예전에 저희들이 교회 이전을 앞두고 또 이전을 준비하면서 기도원 사역과 교회를 함께 사용했던 곳이 매매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목사님과 함께 상의를 하고 그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제가 은행에 가서 대출 담당자와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대출 상담자가 제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이미 모든 것을 잘 알아보셨겠지만 한 번 더 살펴봐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분이 특히 오래된 건물일수록 양성화가 되어 있지 못하고 건축물 관리 대장에 건물이 등록되어 있지 않는다면,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대출에 제한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놓치고 있는 것은 없었는가를 돌아보면서 건축물 관리 대장을 그리고 또한 등기부 등본을 서류를 몇 가지 살펴보던 중에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지만 그냥 이렇게 지어서 창고처럼 사용했던 곳이 몇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사무소와 건축사무실에 들려서 제가 조언을 구해보았더니 그 설계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이 건물이 건축물 관리 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이것을 다 철거를 해야지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목사님이 신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너무 낡았기 때문에 리모델링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리고 난 후에 제가 다시 그 목사님을 만나서 제가 철거 비용까지 감안해서 예산을 책정하고 다시 그분을 만나 뵈었는데 그분이 마음이 바뀌어서 웃돈을 더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매매하는데 자기가 더 많은 금액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계약이 취소된 적이 있습니다. 건축법에 의해서 불법 건축물은 철거를 하거나 폐기를 하거나 다시 만들어야 되는 것처럼 믿음의 삶의 여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어떤 한 불법 건축물이 있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타나고 있는 모습에 모두가 예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당신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로 그가 즉위한 지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하여서 40년 정도 통치를 했습니다. 그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될 때에는 어느 정도 평탄화되었고 어느 정도 형통하게 되었고 이제는 모든 걱정과 염려가 없다고 생각되어질 정도로 정말 태평성대와 같은 시절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토 확장이나 경제적인 부흥을 인해서 부족함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런 안타깝게도 영토가 확장될수록 그리고 또 경제가 안정되고 풍요로워질수록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림자가 두 가지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사회적인 질서가 무너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가난한 자와 또한
지치고 공고한 자를 하나님은 돌아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약자를 돌아보기를 원했으나, 그러나 점점 모든 것이 평탄해되어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통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 있는 자가 우선이었습니다. 권력 있는 자가 우선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자가 우선인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 될 때, 가난하고 힘들고 약한 자들은, 나그네 된 자들은, 고아와 가부들은 점점 자기들이 설 곳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그림자가 깊게 드리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종교적인 타락이었습니다. 그 모습으로 보면 베델과 길갈의 그 처소에, 그 성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서 예배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만족했습니다. 즐거워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베델에서 길갈에서 드려지는 그 모든 예배에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나는 너희들이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을 받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출신의 이 목자이자 뽕나무를 재배하고 살아갔던 이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에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남유다 출신인 이 아모스라고 하는 무명의, 그 당시는 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무명의 사람을 하나님이 선견자로, 선지자로 택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아주심으로 그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은 참으로 평안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제는 유유자적하게 살아왔고 여유가 있게 살아왔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 안에 있는 속면은, 내면은 전혀 달랐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너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두 번째의 재앙과 심판의 일들을 드러내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심판을 지연하게 하셨고 심판을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 번째의 환상을 통해서는 더 이상 내가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고 내가 다림줄을 잡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림줄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지을 때 하나의 기준이 되는 척도와 같습니다. 그 다림줄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 다림줄이 바뀌었어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있을 때에는 아마샤가 종교 지도자로 있을 때, 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이미 조금씩 기울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공의와 정의는 사라져버리고 힘이 우선이 된 그 시대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내가 너희들을 다림줄을 세울 것이고 그 다림줄에, 그 기준점에 맞지 않는 것은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고 과감하게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기준점을 잃어버린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그 모습에 대해서 예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나타나는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 환경만 바라봐서는 아니 됩니다. 환경이 성공적이고 환경이 평탄화되고 환경이 바로 부유해지고 또 윤택할 때 하나님의 사람은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마치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리석은 부자가 바로 농사를 짓고 수많은 수확물을 거둬들일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영혼아 이제는 먹고 마시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창고를 더 확장하고 이제는 내 영혼아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살자라고 이야기할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어리석은 영혼아 오늘 밤 너의 영혼을 취하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는 기준점을 놓치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내로남불과 같이 타인에게는 철두철미하게 죽일 듯이 덤벼들고 자기에게 해당되는 것은 느슨하게 그리고 또한 모든 것을 덮어가려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기준점을 놓쳐버리고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애들에게 있어서 기준점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부터 떠나 있지 아니하도록 주의합시다 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혹 하나님의 기준에서 떠나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이 기준이어야 되고 진리가 기준이어야 되고 성령의 기준이어야 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기준점이 자꾸만 변곡되지는 않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성공을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형통함을 싫어하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풍성함을 싫어하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여긴다면 우리는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7장 4절에도 보면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후반부에 나옵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스스로 해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히 준 이 땅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이 바로 주의 거룩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담장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위로하심과 약속하심의 담들을 바르게 세워가고 있는가를 지금 질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기에는 모든 것이 평화롭고 문제점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하나님의 그 다림줄의 기준에 비춰보았을 때 모든 것이 다 부족했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무너져버린 다림줄이 다시 세워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림줄이 무너진다면 나는 너희를 용서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있음과 같습니다. 작업하기 편하다고 해서 대충 작업을 해두면 나중에는 틀림없이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전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 때가 있고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설계도부터 시작해서 기초작업이 든든할 때 그리고 분명한 그 기준이 바를 때 문제가 없는 건축물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 모습에 대해서만 예라고 말하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니오라고 대답하는 인생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죄와 문제, 잘못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이 무너져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파괴되어 가고 훼손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저 지금은 아마샤가 바로 복된 축복의 이야기만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뭐가 문제냐는 것이 또 문제였습니다. 아모스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돌아서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끊임없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심판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서십시오 라고 수많은 선견자들이, 수많은 예언자들이,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아모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과감하게 선포했을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그 말이 이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이 아마샤에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아마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0절에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에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여로보암이 왕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왕이 바로 이뤄낸 이 쾌거와 같은 이 엄청난 업적을 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아모스가 와서 이 나라가 망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은 칼에 의해서 죽을 것이고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질 것이고 노예로 끌려간다고 하니 이것은 바로 왕에 대한 모반이 아니겠습니까? 왕에 대한 쿠데타가 아니겠습니까? 왕에 대한 바로 수많은 자들에 대한 선동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을 했습니다. 태평성대 시대의 시대적인 불안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불안을 확산시키고 있는 불의한 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고발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었던 것입니다. 누구나 조언을 싫어합니다. 누구나 충고를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충고하고 충직스러운 그런 신하는 바로 아부만 하는 자가 충성스러운 자가 아닙니다. 오늘 이 나라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탄핵의 그런 깊은 강을 건너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지만 그 어느 누구도 바로 충직하게 바로 조언하는 자가 드문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로보암과 아마샤 제사장은 회개하거나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공격합니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이 촌떡이야 너는 선을 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 같은 인간은 필요 없으니까 기회를 줄 때 베델로 도망가. 거기서 떡을 먹든지 거기서 네가 받은 환상, 네가 본 예언 이런 것을 이야기하든지 네 마음대로 하고 여기서는 떠나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는 왕의 성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의 성소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로 말한다면 왕의 교회와 같은 것입니다. 대통령의 교회입니다. 목사님의 교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분은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몸된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함께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고 믿음의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진정한 또한 건강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마샤는 분명히 실수하고 있습니다. 왕의 성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라의 궁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델에는 바로 자신과 같은 탁월한 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바로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해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델에는 너와 같은 자가 필요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믿음의 가문이고 또 레위의 가문이며 제사장의 가문인데 나는 모든 것이 바로 자격을 갖춘 사람이고 너는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인간이 와가지고 그런 쓸데없는 꿈 이야기는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온 사회에 불안을 조성하느냐고 이야기함과 같습니다. 다림줄의 경고와 심판은 이렇게 해서 지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심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 경고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기회라고 생각지 않았던 것입니다. 돈이나 권력이나 가문의 힘으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감추어졌던 뽕나무나 재배하고 목자로서 살아왔던 이 아모스를 부르시는 것을 봅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장 의복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옷 가장자리에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라고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옷 밑에 석류 모양과 금 모양을 바로 한 방울 한 방울 달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석류 모양이겠습니까? 석류를 생각만 해도 입에 침이 고입니다. 석류는 그 모양은 참으로 볼품 없습니다. 얼룩얼룩하고 때 묻은 것 같고 상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석류의 속은 어떻습니까? 안에는 알갱이가 바로 씹으면 바로 상큼한 톡 하고 터지면 바로 그 고유의 상큼함과 향과 맛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볼품없는 바로 인간의 그 석류와 같은 인간의 몸에 그 안에 빨갛게 익었던 씨앗들이 가득한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인간을 살리기 때문에 제사장의 그 옷 하단 밑에 금방울의 모양 또 석류 한 방울 한 방울을 서로 교체하면서 그렇게 새겨 넣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부분에 있습니까? 아마시아는 지금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로보암의 실질적이고 권력자에 속해져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눈치나 보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바로 기분을 파악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분을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를 생각하지 않고 이 여로보암 2세만을 신경 쓰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고 차단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마치 사무엘이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지만 같은 장소 같은 곳에 있었던 같은 시각에 있었던 엘리 제사장은 흔들 의자에서 그저 평안히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의 부재가 어떤 일을 일으킬 것인가를 그들은 몰랐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사야 56장 1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을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익만 도모하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델의 제사장이었던 바로 이 아마샤는 자신의 기득권과 자신이 듣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이나 환상에 대한 그런 것이 오히려 부끄러움과 회개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노로 나도 받지 못했던 은혜를 나도 보지 못했던 환상을 네가 보았다고 네가 들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합니다. 우리도 기도하며 또 이제 우리가 다음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심야 기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공부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공동 기도 제목을 두고 또 우리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두고, 교회의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타나는 귀결되어 가고 있는 현상 속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인간은 기도하면서 하나의 측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는 이게 바로 내가 원하는 기도의 결과입니다 라고 미리 통보하는 식으로, 청구하는 식으로 기도하는 것은 바람직한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내 뜻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것이 진정한 기도일 것입니다. 내 욕심과 내 야망과 내 모든 것을, 내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고자 할 것인가를 찾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의 방향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이끄심이 기준이 되어야 할 때 우리가 아니오라고 배척하거나 거부하거나 멀리하거나 잊어버려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모두가 이해할지라도 아니요 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힘씁시다. 아모스는 아마샤가 자기를 질책하고 자신을 업신여기고 자신을 무시할 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촌구석에서 뽕나무나 재배하고 양이나 기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나는 선지자 가문도 아니고 나는 어떤 제사장 가문도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기에 하나님이 바로 북이스라엘 이곳에 말씀하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양떼를 버리고 뽕나무 단지를 다 버려두고 저는 이 말씀을 쫓아서 이곳에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쫓고 우리는 무엇을 내려놓고 있습니까? 아모스는 자신의 약함과 자격 없음을 인정하면서 자신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잡고 있는 다림줄,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심판을 대비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것을 그는 선포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를 하나님이 부를 때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왕에게 가서 이 백성과 이 민족을 보내주라고 건져내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입술이 어둔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예, 지팡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잘것없는 지팡이입니다. 애니메이션이나 아니면 우리가 모세 10개 이런 영화를 보면 모세가 짚고 있는 지팡이는 엄청난 지팡이입니다. 키를 넘기는 지팡이입니다. 보기에도 굉장히 뭔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지팡이입니다. 그러나 역사학자의 말에 의하면, 그리고 또 모 박물관에 바로 모세의 지팡이로 추정되는 지팡이는 그렇게 화려하거나 그렇게 엄청난 크기의 지팡이가 아니라고 그럽니다. 한 40에서 한 50cm 정도 되는 요 정도의 그 지팡이, 두껍지도 않고 보잘것없는 그 지팡이라고 어떤 분이 말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저는 정말 이 보잘것없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나중에 대해서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 그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4장 20절은 이렇게 바뀝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내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지팡이였습니다. 40에서 한 50cm, 한 어깨 폭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 조그마한 지팡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견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했을 때 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잡고 있습니까? 내 인생, 내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내 능력, 내 실력으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한한 인생이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과 무한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응답을 찾고 구하며 바로 모세처럼 보잘것없는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믿음입니다. 예배입니다. 찬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이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6절과 17절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너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너의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너의 땅은 청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너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방해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멸이라는 말과 바로 회방이라고 하는 성령을 해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 단어 차이는 바로 어느 정도의 어간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소멸이라고 하는 말을 사전적으로 보면 은혜와 감격, 위로와 기쁨을 어떤 사건이나 일로 인해서 잃어버리는 것을 소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 사전에 보면 회방이라고 하는 것은 나하고 맞지 않다고 무조건 사사건건 반대하고 복음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이 회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소멸은 살아 없어지는 것이지만 회방은 반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소멸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방은 회복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깊고 깊은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룬 것은 일순간에 빼앗겨 나눠진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태평세대처럼 보이고 지금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마치 바로 쓰레기 더미를 뒤집어내는 것처럼 그리고 또 오물투성이인 오물독이 가득한 곳을 이렇게 뒤집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에는 깨끗한 물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잔밥이 있거나 음식물 쓰레기가 있는 것은 이렇게 뒤집으면 악취가 나고 벌레가 생기고 구토가 일어날 정도로 더럽고 추악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린 채 인간적인 모든 환경에 예라고 대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아니오라고 거부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할 것이다. 빼앗기게 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은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함께 낙심하지 맙시다. 눈물 나는 아픔이 있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가 있지만 그 상처를 인간에게 하소연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소연하면 오히려 상대방이 나를 더 무시해 보일 수도 있고 더 구차해 보일 수도 있고 더 우울증에 빠질 만큼 깊은 시련에 깊은 좌절에 처할 때도 물론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내 상황이 좋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갑시다. 반대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오히려 더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더 감사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내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가를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가를 돌아보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가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바라본다면 다윗처럼 하나님이여 내 고난이 내게 늘 양식이 되었습니다. 내 눈물이 내 양식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성장하게 하실 것이고 더 성숙하게 하실 것이고 믿음의 거룩한 은혜 앞에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5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공의와 정의, 정직이 사라지지 않는 상식이 통하는 그런 날들을, 그런 인생을, 그런 세월을 하나님은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봅시다. 그래서 겉모습에 대해서만 예라고 말하는 자가 아니라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아니오라고 거부하는 인생이 아니라 모두가 예할지라도 우리는 불의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고 불법에 대해서는 아니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불신앙에 대해서는 아니오라고 이야기를 하며 오직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사랑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건강을 다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질 수 있는 우리의 삶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함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